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명절을 맞이했는데도 다들 오셨네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지구상에 새해 인사 2번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을 자꾸 빌수록 이건 좋은 것이죠. 1966년 10월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이 귀국 필리핀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요. 일찌감치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었고요.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아주 잘 나갔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필리핀 닮길 원합니다 라고 누가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필리핀은 과거보다 훨씬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가 지금보다 좋다,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대한 불만들, 부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이 볼 때 청암교회는 옛날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물론 제가 온다면 지금 좋다고 하시겠죠. 아니신가요? 청암교회 전성기가 언제였을까요? 이번 명절에 저는 혼자 홀로 목양실에 있으면서 교회 60년사를 쭉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한 부서를 예를 들면 중고등부로 치면요, 1987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우리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 갔던 사진입니다. 1987년도에요. 그때 평균 출석 중고등부 182명, 이게 청암교회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1998년 11년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5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최근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이건 최근에 우리 아이들 또 수련회 가는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한 30여 명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7년 청암교회와 2020년 청암교회 중에 어떠한 모습이 나아 보입니까? 과거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과거가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가 좋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처음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처음은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 상태가 나오는데 육체의 약함이라고 나오죠. 바울은 배를 타고 장시간 배를 타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 육체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시신경까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심하면 두 눈 시력을 상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눈을 빼서라도 눈을 바꿔주고 싶다. 아픈 바울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바울이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거의 죽게 된 그런 육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2번 돌에 맞아 봤어요. 초등학교 입학했었을 때 반 친구한테 돌에 한번 맞아서 아직도 여기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한번 피를 흘려본 적이 있고 군대에서 돌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2번 맞는 것, 이것도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진 겁니다. 몸이 돌로 만신창이가 된 거죠.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다 일그러져 버린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당시에 몰골을 보았었더라면 어린 아이들은 기겁하고 도망갈 정도로 이게 바울의 몰골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흉터가 난무한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둘 중에 어떠한 것이 맞는 해석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좋지 않았어요. 육신에 약함이 있었죠. 이때 교인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참 멋진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몸이 좋지 않아요. 건강에 몸이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회사 상사에게 저 잠깐만 쉬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용병 선수들을 외국에서 데려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이 친구들을 와서 경기에 투입을 하는데 몸이 안 좋아요.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체인지해버려요. 바꿉니다. 세상이 그렇죠. 제가 1년 6개월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 원장님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에 교인들은 목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바꿔버립니다.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무서워서 바로 5kg 감량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란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요즘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이 목회자 바울이 아팠었을 때 그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해준 복음을 잘 접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했었습니다. 다 죽게 된 이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니 자기 몸이나 좀 간수 잘하지, 자기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태도가 아니었고 14절에 보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예수님처럼 바울을 대했다고 나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육신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행복했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우리 아픈 바울 목사님 체인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넘쳤다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니까 자기가 섬기는 이 사역자를 예수님처럼 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면 교역자와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좋죠. 은혜가 없으면 이 관계들이 멀어져 가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형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균열이 발생했어요. 16절에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균열을 상징하는 단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는 천사였고 전에는 예수님이었는데 원수로 바뀝니다. 원수라는 표현은 당시에 형제 반대 개념의 단어였습니다. 전에는 형제처럼 한 식구처럼 한 가족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멀어져 버린 관계가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또 그 이야기 하십니까? 또 그 이야기 하십니까? 상당히 유치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의 가르침이 수준이 올라가야죠.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좀 수준 있는 거,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타이밍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루트 그대로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그 지역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들이 태도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주 인간적인 잘해줌입니다. 따뜻함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따뜻함으로 꼬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을 전파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요, 요즘에 이단들이 심심치 않게 하는 전략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했어요. 올해 정도까지 하고 앞으로 교회 요람을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문서를 만들지 말라, 이런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이게 교회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이단의
포섭이 되잖아요. 신천지 이런 데 빠지잖아요. 가장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요람입니다. 그리고는 앉혀놓고는 물어봐요.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아픔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리스트를 짜요. 그리고 이들에게 아주 치밀하게 접근해 옵니다. 따뜻하게 잘해줘요.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이것이 신천지임에도 알고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잘해주니까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침투해서 이런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뒤로 해버리고 율법에 흠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요. 무슨 율법이냐? 복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들어야지. 무슨 율법이냐?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바울과 교인들 사이가 멀어져 간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만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은혜에 대해서 착각을 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할 때 그러냐면 내가 듣기를 원했던 바로 그 말, 내가 듣기 좋았던 바로 그 말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자꾸 책망한다든지 쓴소리, 잔소리,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듣기 좋은 말만 이것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건 말건 끝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문제는요, 그러면서 관계가 계속 멀어진 거예요. 계속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복음보다 율법에 빠져있고 율법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신약의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복이라는 단어의 약 절반이 사용된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는 흔한 단어예요. 팔복에 등장하는 이 복도 마카리오스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 문장을요, 헬라어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어디가 가장 앞에 있고 다음이 지금이고 마지막이 복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복이. 당신들 정말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고 그 메시지를 천사의 메시지로 여기고 그때는 참 행복하고 은혜의 순간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복을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린 이 교인들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움 가운데 온 것이죠.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접했었을 때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넘쳐 있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행복이었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이들은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걸로 채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어떤 다른 것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더 행복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과거가 행복하십니까?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그 행복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행복이 줄어들어 가고 있으십니까? 틸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쓴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삶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목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니 나는 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요 수학 공식화했어요. 화면에 보시면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예수님 더하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은 전부. 예수님에게 아무것을 안 더해도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없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다. 나는 그래서 괜찮다. 충분하다.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라고 자부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복음에다가 내 직업적 성공을 넣고요, 복음에다가 내 물질의 풍요를 넣고요, 복음에다가 내 자녀의 형통함을 넣고요, 복음에다가 나의 야망, 나의 평판,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을 넣습니다. 신기한 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왠지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쭉 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마 진짜 마음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제 자식들이 실패했고 제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데, 복음이면 족한데 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섰을 때 그때는 좋았죠. 과거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과거가 좋았다, 과거는 좋았었는데 지금 그러한 주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울증, 무기력증,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전에 교회에서 이제 저희 부서 교사들만 해도 80여 명 교사들이 많아요. 한 부서의 교사들이요. 한 번은 여자 집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교회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와서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좀 교제도 하고 좀 놀아야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교제하러 옵니까? 놀러 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오는 것이죠. 내 안에 약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채우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 행복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우상이 많았었을 때 우상을 타파하고 엄청난 복음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이 에베소 교회. 하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늘 향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는데 다른 걸로 족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서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채우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주님이면 충분한데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내 모습들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안에 오직 주님만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행복의 이유,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다른 걸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경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오직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했고 우리가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뒀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주님이 행복의 이유가 되길 원하는 청함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